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기 부자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택자는 죽어서 낙원에 가고 풀택자는 죽어서 음부에 간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어 보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은 자의 대기소가 낙원이고 음부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니고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죽은 자의 대기소부터 낙원이 있고 음부가 따로 있어서 바로 불택자는 죽은 지 이후 바로 고통이 시작되는 이 음부에서 고난받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 부활하기 위하여서 그때 함께 옵니다. 와서 자기 이 몸, 음부에 있는 것은 자기 영과 혼이 음부에 있습니다. 이 죽은 몸을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에서 어느 곳에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원수로 되어 있든 간에 다 명령함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공심판을 다 받아서 택자는 하늘나라 가고 불택자는 지옥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죽고 난 다음부터 고통이 없는 이런 낙원에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됩니까? 이거 더하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이제 함께 이 땅에 와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 고통 없고 죽음 없고 또 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평강의 복지의 나라, 이런 나라에서 우리 영생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에게 참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우리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졌다는 이것을 우린 깨닫고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기 분명히 죽은 이후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나는 죽고 그리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낙원 가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고 지옥의 형편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낙원이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또 주님이 계시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성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성도들만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성한 피조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같이 불택자들은 거기 없습니다. 거기는 택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 성도들만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거기에 계시죠. 그래서 성도의 전부는, 성도의 상대는 누군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성도의 전부요 만족이요 필요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무엇인가? 그 외의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연의 대상자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나눠주는 그 활동의 장, 활동의 무대가 바로 모든 새로 지원받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현 주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전부 삼는 곳, 하나님으로 우리의 필요로 삼는 곳, 이것이 하늘나라임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림자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뭐 옷을 준비했습니까? 떡을 준비했습니까? 그들이 물을 준비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뭐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병력을 자기들이 다
정말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가라 할 때 뭐 맨몸으로, 물론 검은 보화를 요구해서 또 그들이 무교병 먹고 썬 나무를 먹고 이렇게 나갔지만 실상 그 광야청 생활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의 준비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 되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양식이 되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었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그들에게 안보가 되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모든 필요의 전부가 주님에게 있는 곳이, 이것이 하늘나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없는 곳이,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그 은혜를, 자기 필요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자기와 동등된 사람들,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께 필요의 충족을 받지 못한 고난과 고통받는 사람들만 가득 차서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달라 하겠죠. 물 달라 하는데 누구에게 물 달라 하겠습니까? 물 있는 사람에게 물 달라 합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물 주이소,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물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 달라, 그렇게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타 자기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물 한 방울 구할 곳 없고 물 한 방울 줄 사람이 없는 곳이, 그것이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같이 여기고 살았던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직장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돈, 자기 돈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자기 재능으로 여겨서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야, 그거 네 거냐? 죽을 때 다 그것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다 이제는 돌리셨어요. 다 가져가시니까 너는 이제 네 것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태어날 때 무일푼으로 다 맨몸으로 태어난 그런 인간인데,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그런 인간이 가서 뭐 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니 나 없고 네 없고 우리 모두 없으니, 그러니 없는 그 고통,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고통이 세세 무궁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을 두고 불못이라, 이런 불못 같은 이런 곳이 지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세상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천국의 터입니다. 천국의 터. 이 천국의 터, 세상에서 우리가 기반을 닦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이 주님이 우리의 전 필요라 한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부터 자신이 주님을 자기의 필요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뭐 하면 되지, 자기로 필요로 삼고, 또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의 필요로 삼아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진 날이 되면 자기에게 충족시켜 줄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여긴 것만큼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믿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주님을 바라는 대로 주님은 베푸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한의 그런 은혜가 하늘나라 있지만 자기가 주님을 필요로 여긴 것만큼 자기는 거기서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뭡니까? 실력이요, 자기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정도,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그런 자본을 자기가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는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전부에 필요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내게 직장이 없다, 내게 어떤 재능이 없다, 내게 어떤 일터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 내게 어떤 세상의 자본이 없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만 내 편 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내게 계시면요, 그분이 나의 뭡니까? 나의 전부예요. 전부.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다른 것은 다 떠나고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주님만 만족하며 주님으로 우리가 전부 삼고 주님으로 자기의 필요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연습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하늘나라 가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형편이 어떠하고 지옥이 어떤 형편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셋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홍보 입은 자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홍보 입은 자의 소원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물 한 방울의 소원, 내 혀에 물 한 방울 나사시켜서 떨어뜨려서 서늘게 해주옵소서. 이 소원 하나, 그리고 자기 두고 온 형제들이 이 엄부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전해달라 하는 이 두 가지 소원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이 부자가 음부에서 그의 소원이 물 한 방울의 그런 참 소원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주님의 전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주신 그런 자기의 모든 그런 인도대로 자기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신다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 하나님의 충만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무한의 축복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무한한 것을 네 것 삼으라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네 충만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전 너의 소유로 삼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거부했죠.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내가 안 얻어도 내 직장으로 얻습니다, 내 사업으로 얻습니다, 내 재주로 얻습니다, 제 기능으로 얻습니다. 너 주일날 주일 지켜 하나님께 복 받고 살자 할 때 콧방귀 끼잖아요. 복으로 사나 이 사람아, 내 노력으로 살지, 내가 힘써 살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도 참 웃겨.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참 그냥 자기 할 노력은 딱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그저 복복복복 해가지고 저래가지고 사니 참 쏘아도 평생 쏘고 참 어리석기 그지없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깔떡거리고 자기가 날뛰니까 뭔가 되어진 것으로 착각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재주로, 내 재능으로 얻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발이 넓어야 되고 내가 기회가 있어야 되고 줄을 잘 타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줄을 잡아야 대박 터뜨리고 좋은 곳에 있어야 좋은 곳에서 얻고, 내 배경이, 내 후원이, 내 모든 그런 참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렇게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과 관계가 딱 끊겨버립니다. 딱 끊겨버리니까 주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권은지인데, 그 주님과 관계가 딱 끊기고 지가 바라봤던 자기 무일푼 자예요. 자기가 소원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무일푼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물 한 방울에 이런 정말 필요가 있어서, 야, 물 한 방울 줄래? 또 어디 가서 내가 땅을 팔면서 정말 물 한 방울 얻어볼까 했지만 어떻습니까? 한 방울도 얻지 못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이 부자의 소원이 물 한 방울의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실상을 느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말고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 외에 다른 데서 얻을 것이 없어요. 줄 자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사후세계를 보면서 이게 진리구나, 틀림없는 이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 이 땅에서 보죠. 이 땅에서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만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건강을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제 능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제 능의 어떤 특주함을 원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자신의 일자리가 필요합니까? 자기 어떤 마당발이 그것을 창출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자리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자기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 어떤 필요든 간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필요를 줄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련할 수 없어요. 누가? 주님만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부터 실로 모든 얻는 것을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원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서 주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어져서 실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필요 이상의 그런 충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원이 자기 형제들이 음부에 오지 않기를 소원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 만물관, 자기 행복관이 음부에 가서 이게 바꾸어졌다 그 말입니다. 실로 자기 코가 석자인 이 음부 속에서 무슨 형제 걱정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만 해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정말 형제를 생각할 정도라면 이 땅에서 요 홍포 입은 부자가 형제애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정말 두터운 것을 우리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꽤나 살았고 꽤나 호화롭게 그렇게 여겼으니 그냥 잔치할 때 전부 다 형제 자매들 다 물렀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그냥 즐기고 매일같이 재미있게 놀고 하여튼 자기 형제들에게 얼마나 나눠주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겠어요. 그것이 이 홍포 입은 부자에게 있어서는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가 제일 형제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리라 그가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있어서 자부심, 다시 얘기해서 야 우리 형이 최고야, 우리 형 같은 사람 없어 하는 그 형에 대한 자긍감, 그 자부심은 대단하리라 그렇게 자기는 여겼고 그러면서 죽었는데 웬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물 한 방울의 차이도 없고 정말 고통의 그런 못에서 자기가 고통받고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고통뿐 아니라 이제 주님 오셔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이 고통에서 영원토록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될 이곳에 있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형제만큼은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던 것. 이것이 뭡니까? 자기가 땅에 있을 때의 그런 모든 행복관, 이 만물관이 음부에 가서 보니까 바꾸어졌다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 그것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호화롭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나에게 참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실로 예수 믿어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제일 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낙원에 가서 음부에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만물관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행복관을 바꿔야 됩니다. 자녀 사랑 둘째를 하면 서로의 사람 여기 저부터 시작해서 다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정말
자식들 얼마나 귀합니까? 다 가정마다 전부 다 하나 아니면 둘, 그것도 없는 가정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손이 참 귀합니다. 그런 자식이다 보니까 더더욱 자기에서는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전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자식한테 조그만 무슨 해가 있어 보세요. 밤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누가 해대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아주 원수같이 여기고 뭐 죽이라고 덤벼듭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게 있어서 전부고 나의 만족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 자식들에 대한 행복관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 자식에게 정말 홍포 입은 부자같이 먹을 것 줍니다. 입을 것 줍니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여건을 제공합니다.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재산까지 줍니다. 땅도 주고요. 그리고 남몰래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금호보화를 다 이제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너는 나같이 힘들게는 살지 마라. 적어도 네가 집을 가지고 출발해라. 땅을 가지고 출발해라. 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돈으로 결정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해줄 게 뭐겠노? 돈, 아버지는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돈은 주고 갈게.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그렇게 구비해 주어도요, 정말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들 택한 사람이 아니면, 택한 사람이면 그래도 낫지만 택한 사람이 아니다고 한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갈 곳은 엄부밖에 없고요, 영원한 죽음에 모신 이 불모신 지옥에 갈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는 이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복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전해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했다 할 때에 우리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정말 아이고 내가 자식을 사랑했다 하지만 자식을 내가 정말 미워했구나, 자식을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었거나 하고 얼마나 영원토록 여러분 후회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읍시다. 그래서 이 홍포 입은 자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이 이 모든 행복관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가져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하며 가르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죽은 자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예수 믿어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면 낙원에서만 활동하지 그 사람이 아직 천국이 도래되지 않은 하늘나라, 낙원에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서만 활동합니다. 이 사람이 불택자다, 죽었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가죠. 그 음부에서만 활동하지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갈 수 없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믿음 있는 사람, 또 신앙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낙원에서도 이 세상에 온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절대 죽은 자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단정지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 이런 거 알면요, 그건 다 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뭐 귀신이 와가지고 뭐 운감한다, 뭐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거 우리가 정확한 사후의 세계를 알고 그 활동 범위를 알면요, 참 웃기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런데 그걸 안 보고 못 듣고 그리고 자기가 안 느껴지니까 누가 큰 소리 하면요 그냥 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래서 그게 다 우리가 현혹되는데, 절대 죽은 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상을 뭐 떡 벌어지게 차려서 가서 드시소 해봐야 그거 하나도 드시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잡술 수가 없어요. 살아 계실 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대접해야 되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접해 본들 그건 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지 그 돌아가신 부모님께 들어갈 음식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은 자의 활동은 바로 낙원에, 음부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심신, 우리의 영과 마음이 이제 함께 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육을 이제 다시 입는 때가 어떤 때인가? 부활의 때라 그랬습니다. 부활할 때 이제 입은 육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것은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죽음도 늙음도 쇠함도 약함도 없는 병듦도 없는 그런 몸을 입고 이제 영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때의 우리 활동의 범위는 이것은 무한이야, 무한. 즉 우주계, 영계, 그리고 모든 물질계 어느 곳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체된 우리의 활동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 이 범위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내 심신의 기능 준비가, 그것이 곧 한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심신의 기능을 많이 준비했으면 한 문화로 한 고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그 한 고을이 활동의 다스림의 그런 범위입니다. 범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 행한 이 의가, 한 나의 이 의의 기능이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 자기의 문화는 두 고을, 열 자기의 행위가 되었으면 열 고을.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의 기능 구원을 많이 이룬 사람은 그 범위가 말이죠, 얼마나 활동 범위가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능히 다 커버할 수 있는, 다 활동할 수 있는, 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림자 같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일의 그 범위가 아주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요즘에 글로벌 시대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말이죠, 온 나라가 다 접수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일을, 엄청난 많은 거래를, 엄청난 많은 수입을 그냥 앉아서 1시간 만에 다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전혀 컴퓨터 할 줄 몰라요. 할 수 있는 것은 11번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두 다리로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만나가지고 해주이소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또 딴 데 가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다녀봐야 몇 집 다니겠습니까? 몇 사람을 과연 설득시키겠어요? 그 사람의 활동의 범위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온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 사람의 하루 활동 범위와 대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뭐 하루 수입이 10,000원이라, 뭐 10만이라, 10만 벌어도 와, 니 진짜 일당 세네, 좋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수입이 10,000원, 10만이 아니라 수조 원이라. 어떻습니까? 상상을 못한다고. 와.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사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봉급의 대가를 치르다 하더라도 수조 원을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직책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내 심신의 기능을 영생의 기능으로 만든 것이 내 영이 타고 다니는 성구고 내 이 마음이 타고 다니는 그런 성구예요. 이 타고 다니는 이런 기구가 아주 능하고 아주 실력 있고 아주 정말 굉장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활동 범위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세가 우리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무한의 은혜를 우리가 시시때때로 팍 나눠주기를 정말 곳곳에 방방곳곳에 정말 우리가 무한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런 기능을 지금 마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이 깨달음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받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반드시 활동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죽고 당장은 엄부 낙원에 우리가 딱 제한되어 있고 세상에 오지 못하지만 주님 오신 이후, 우리가 부활된 이후는 그 활동 범위가 무한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이 기능의 준비에 따라서 활동의 범위가 이렇게 넣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우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무한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활동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홍포 입은 부자와 그리고 거짓 나사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4가지, 오전에 2가지,
오전에 두 가지 뭐였지요? 첫째, 우리가 홍포 입은 부자같이 살지 말자 그랬죠. 두 번째, 거짓 나사로같이 우리가 살자 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같이 살지 말자는 것은 뭐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 목적이 되어졌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린 그대로 이 세상에 다 나타내어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한 이 옷을 우리의 그 모든 행위나 우리의 됨을 통해서 그 영원한 옷을 입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님, 엄마가 애들 이쁘게 단장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바깥에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공주 같아, 참 이쁘네,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아주 진짜 딱 정말 만지면 탁 터질 것 같아. 그게 왜 그렇죠? 아주 이쁘게 잘 단장시켜서 가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칭송이 자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수시방티같이 그냥 머리는 엉망진창이고 얼굴은 하나도 안 씻고 옷은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이 옷인지 걸레인지 모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자기는 호화롭게 최고의 그런 옷을 착 입고 그냥 갖다 바르고 문지르고 해가지고 얼굴은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면 어떻습니까? 전부 뒤에 손가락 아이고 저거 자식들은 저래는 한단 말이에요. 지 혼자 꾸미고 저것도 엄마라고. 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살았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호화롭게 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냐,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저것도 정말 교회 집사라고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영광 다 가리면서 자기는 어디 가나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치장하고 세상의 돈으로 치장하고 세상의 어떤 재능으로 치장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으로 치장한들 그게 자기의 무슨 아름다움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무슨 이익이 됩니까? 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내게 있는 그런 인생의 이 기회를 하루하루 사는 그 모든 우리의 이 기회와 다 연결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하나님께 이 영광의 옷을 우리 입혀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정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참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삽시다. 이 부자같이 어떻게 하든지 3355 만나면요 전부 다 자기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는 인간적인 파티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는 소리 내 세상에 썩어지고 새해지고 없어질 그런 것만 해가지고 끽끽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마시고 거리고 먹고 그냥 노닥거리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이 전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그 모든 살이가 다 늘 모임 잔치 그런 연락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잔치의 기쁨이 누구? 전부 다 인간 자기에게 여러분들 돌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어떤 그런 참 회중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이 모임, 이 연락함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지기에 우리가 바꾸어져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거짓 나사로 같이 자기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자기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구원의 가장 적절한 현실이요 내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인 것을 알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가 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내 구원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내게 제일 좋은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받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가장 좋은 현실로 주신 것을 알고 자기가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신 어떤 형편처지를 기준점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남에게 두어서 남보다 못하다고, 남보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남보다 더 많지 못하다 해서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이런 은혜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눠주신 분복의 결과입니다. 분복의 결과. 과다한 자기에게 있었어의 그런 이 복이란 것은, 이것은요, 자기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과유불급 같은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적절해야 되지 도에 지나치면 이 또한 문제요, 또한 부족해도 이 또한 똑같은 문제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모든 성도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교회로서 이 몸을 다 이루고, 그 안에 성도 개인은 다 개체로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개체는 각각마다 직급, 다시 해서 파트,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어떤 맡은 그런 부분이 다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직급, 위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런 분복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남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적다 많다 해서 불만, 불평 또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남이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내게 주신 은사에, 내게 주신 분복으로 지금 나는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린 여러분 절대 남 보고 자기가 불만 불평하지 말고 만족합시다. 자기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복음 전파에 위해서 힘쓰는 바울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충우돌합니다. 남의 대서가 아니면 그 귀한, 정말 이 복음의 귀한 도리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항상 다른 사람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될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제 이 안지를 낫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그의 기도 능력이지 않습니까?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세 번의 기도도 다 거부하셨어요.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는 제일 좋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너는 깨달음도 있지, 놀라운 그런 은사, 신유 은사를 가진 자가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건강해봐. 교만이 하늘 치솟듯이 치솟아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간 돼. 그래서 네 옆구리에 가시를 두신 것이 아야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네가 그 은혜를 바꾸려고 생각지 말고 그 은혜를 네가 만족하며 감사해라. 차라리 세상 것은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왜? 하나님을 네가 약해야 달라붙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역사하신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로 다른 사람을 보고 불만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자기의 제일 족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저 우린 자기에게 주신 그 현재 현실 형편에서 내게 요구하신 그 뜻대로만 우리가 다 충성스럽게 이행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드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오전 오후를 통해서 주신 귀한 이 깨달음을 굳게 붙들어서 실로 이 모든 사후에 일어날 일을 현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 이제는 정말 후회됨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게 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